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떠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바울은 좋은 일꾼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부활에 관한 잘못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하였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과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란 단어는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큰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논쟁을 해서라도 진리를 쟁취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괜한 일에 힘을 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아 있었기에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논쟁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힘만 낭비하고 무익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단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논쟁하는 데 힘을 쓰느니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에 교회 거룩함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천지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단의 교리가 견고하기 때문입니까? 뼈아픈 이야기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목회자는 작심하고 가르치지 않고 또 성도들도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성도들은 진리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갖기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체질이 약해진 것입니다. 좋은 일꾼, 건강한 교회는 그런 진리의 바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서 있는 교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자신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장은 이단들도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며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구별이 됩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죄의 불의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단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계속해서 바꾸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정욕과 탐욕으로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있고 또 별 3개짜리 미슐랭 선정 음식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릇에나 컵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유명한 식당이라도 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고 중요한 일에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한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다면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그 나름대로의 멋을 내며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찌꺼기로 인해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고백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거룩함에 오물이 묻어 있으며 여러분 씻어버리고 조심하면 됩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쉽고 쉬운 방법은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청령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하에 가깝게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를 목표로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젊음과 혈기를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때로는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제공해 주므로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하여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자신의 영광과 의와 만족을 위해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죄에 대하여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무명의 저자가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청년회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때에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온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온유함과 침착함 속에서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일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26절에 항상 올무를 놓고 성도가 서로 오해하고 논쟁하고 헌담하도록 하도록 해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깨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안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토의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 자신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두 온유함과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사탄이 그 틈을 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다른 가르침으로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중에 회개하여 진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에 훗날의 관계까지도 생각하여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라는 그 권면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실족하거나
들뜨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할 때에 실족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이를 일비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일꾼,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거룩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